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21장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와 손자 아몬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1장 이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 나갔지만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보면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죄다 어떻게 이 왕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싶을 정도로 입이 벌어질 정도로 온갖 악행에 관한 기록뿐입니다. 이들이 여러 번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해서 종국에는 심판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보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우울합니다. 어둡게 됩니다. 이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는 방식보다는 좀 한번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이 백권사님, 제가 이스라엘의 못돼 먹은 왕 중에 하나가 아하스라 그랬죠. 이게 누구 아버지예요? 히스기야 아버지예요. 그죠? 근데 그 못돼 먹은 왕 중에 하나가 아하스인데 가장 악한 남유다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게 될 므낫세입니다. 이 사람 누구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어떤 왕이었습니까? 정말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그 훌륭한 왕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 이후 300년 만에 등장한 정말 경건의 모범이 될 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이래 가장 광범위한 종교개혁을 이뤄낸 왕이었잖아요. 산당을 여러분 히스기야 이전의 왕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어도 그 산당을 혁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혁파한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였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까지 이 백성들이 성물로 여겨가지고 숭배하는 그 폐단을 보고서 누수단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없애기까지 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였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요. 이 므낫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꼭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망가뜨려도 이렇게 망가뜨려 놓습니까? 예? 지난주 제가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를 두고 아주 못돼 먹은 왕이라고 했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최고로.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였대요?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래놓고 그의 어머니가 헵시바더라 이렇게 딱 말이 붙는데 12살 때에 왕자에 오른 거예요. 12살 때. 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바로 앞장에서 봤습니다. 20장에서. 그리고 병 고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노임받은 후 이 아들이 몇 살 때 지금 왕이 됐다 그래요? 12살에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 고침을 받고 나서 3년 만에 얻었던 아들이 누구예요? 손이 귀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아니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그리고 이 므낫세는 55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하는 통치가 어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을까? 완전히 최고로 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나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자, 산당들을 누가 헐었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뭐 했답니까?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것도 아버지가 다 없애버렸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때 아하스 때 이 짓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거 다 없애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그대로 갖다 놓는 겁니다. 제단을 쌓으며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 선한 임금이었던 자기의 부왕 히스기야가 애써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지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해요. 그래놓고 어떤 말씀이 따라붙어요? 5절 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제단들을 쌓았는데 어디에다 쌓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다 그 제단들을 쌓았대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 그래놓고 자 아하스가 못돼 먹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나머지 자식이 잘 된다면 하나 정도는 이 이방의 몰렉신에 이 불을 섬기는 몰렉신에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불태워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히스기야가 봤어요.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혁파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또 자기의 아들을 어디로 지나가게 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뭐 했대요? 신임했대요. 신임했대요.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적게도 행한 것도 아니고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그랬는데 성전 두 마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 두 마당에요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우상을 세웠고 심지어 자기 새끼까지 가져다 바친 겁니다. 가나안의 제사 중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몰렉의 제사를 드려버렸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봐도 여러분 얼마나 추합니까? 더럽습니까? 그런데 1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좀 뛰어넘어가서 16절 보면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세상에 여러분 무죄한 사람들을 이 므낫세가 학살을 했는데 이때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엄청 많았대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리고 37절이 따라붙는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신약 시대에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했던 어떤 순환의 기록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3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하스, 히스기야, 이 므낫세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그 정도로 사악하고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나쁜 놈이죠. 그럼 벌 받아야 되잖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왕이었다며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사악한 짓들을 행하냐고 말입니다.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찾고 설교집을 이렇게 보는데 저명한 목사님들은 여러 식의 어떤 자기식의 여러 주장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이 므낫세가 이렇게 된 원인, 그놈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히스기야에게 있었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생각해요. 히스기야처럼 온전한 왕이 어디 있었느냐? 의문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병고침을 받은 히스기야가 그 병고침을 받은 후에
바벨론에서 보낸 사자들에게 했던 그 언행을 살펴보면요, 뭔가 이 사람 안에 이상한 징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왕궁의 모든 금은보화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우리가 20장 뒷부분에 보면 그 애라고 하는 말을 따라 붙였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여겼어요. 예? 아둔하고 오만해졌습니다. 자랑한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세요. 이 잘못한 일을 두고 경고를 하는데 20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다시 20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눈이 따라가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백권사님, 맨날 백권사님만 불러서 미안한데 누가 최 목사가 백권사님 뭐 잘못한 일이 있어요. 단단히. 그래서 최 목사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했다면 어떻겠어요? 기겁을 하겠죠. 그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확 토라지고 마나? 양심이 있다면 기겁을 하지 않겠어요? 어떡하지? 아마 발을 동동 구를 겁니다. 추상과도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엄한 말을 듣고도 이 히스기야 왕이요, 거기 19절 보세요. 놀라지 않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일반적으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찌할꼬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어질 텐데 19절 말씀 가지고 보면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대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여러분 이 사람이 아둔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더하기는 왜 그랬냐면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당대에는 여러분 그 심판을 보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자, 아버지가요, 초반에, 그 다음에 중반에 히스기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는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고침 받고요,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자들이 올 그때는 정말로 아둔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보면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추론해 볼 때 이 므낫세라고 하는 가장 사악한 왕이 나온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미안하지만 히스기야에게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첫째, 여러분 히스기야는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여러분 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정상적인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렸어야 돼요. 예? 자기 죽을 날 받아놓고도 엎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기 통치 전반기 유다 왕국 전체와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사나립의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여러분 그때와 같이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그때와 같이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나립의 군대에 여러분 이 사람이 포위당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었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또 적군에게서 받은 그 항복을 권하는 협박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강청했던 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자, 국가의 일만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었을 그때에도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다고 분명히 열왕기하 말씀에 얘기합니다. 예? 열왕기하 20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고 그렇게 해서 끝내 응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 하면 기도하는 왕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년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고 평안하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자기 자랑은 여러분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사자 사신들에게까지 여러분 할 정도로 넘쳐난 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 기도의 삶은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 히스기야가 이 책망을 듣고 모세처럼 여러분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야 저것들 싹 다 강화해서 죽여버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데리고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 붙냐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부모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없기 때문에 애정 결핍 증세가 나타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합니다.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새벽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참된 기도를 끝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어느 연세 지긋한 교우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자식의 믿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편 듣고 보니 그분 말씀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었어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묻진 않았지만 그 자녀가 눈에 보이는 그것, 그 육체적으로 잘되기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위해 모세처럼 생명을 걸고 매달렸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당장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외에 내 자녀의 삶에 큰 어떤 결함이나 부족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어때요? 그 자녀들이 그저 육체적으로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이 영혼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줄을 놔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는요. 잘못된 사랑을 표현했어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 아들을 몇 세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므낫세가 몇 세에 여러분 왕이 됐어요? 12의 왕이 됐어요. 12세 때.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고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54세 죽었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버지가 죽기 12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렇게 보면 몇 살에 얻었어요? 42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애지중지했겠냐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훈계하지 않는 사랑으로 므낫세를 교육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자녀로 자란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생활의 안녕을 빌어주기보다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믿음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오니까요, 도시보다도 이 부모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이가 되지 않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는 태반입니다. 거의가 다 그래요. 거의가 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믿음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 이 자녀들의 삶 속에, 이 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정말로 주님 모세처럼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도말할지언정 이놈만은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살아나가시면서 모든 것들이 돈으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했을 때 인정해주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격려해주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이미 너무 멀어요. 내 딸 내 아들은 강 건너간 지 오래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성경 인물들 가운데 자기 당대에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고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그 중에 하나 있잖아요. 네. 다윗도 그랬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해요? 집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여러분이 잘못된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날 주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 잘 되는 여러분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있는지 잘 보시면서 히스기야처럼 잘못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내 딸과 내 아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